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한 주간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담대함이 필요한 자에게는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89장에 보면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황금색 넥타이를 한번 다 이렇게 한번 황금 가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가사와 넥타이 색을 맞추면서라도 어떻게든 설교를 부드럽게 시작하고 싶고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만 그렇게 한번 펼쳐놓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좀 줄여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금방 불렀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지막 후렴구에 보면 물어 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뭡니까?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해야 할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함에 있어서 물어 익은 낯을 기다리는 곡식도 참으로 많은데 어서 추수해야 된다고 찬송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도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추수의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10월 중순이 되면 우리가 다가오는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추수를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로서는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고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인격과 인품과 영성의 추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중에 오늘은 두 번째에 속하는 내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펼쳐놓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적으로부터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기를 바라는 추수할 것을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다같이 14절까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권하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영적인 삶의 인격에서 나오는 믿음의 표현으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있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16절 이전에 있는 15절을 잘 하면 뒤에 16, 17, 18절까지 자동으로 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기의 내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항상 기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쉬지 말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속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부대껴 살면서도 그들과 불편함 없이 내 영성을 지켜낼 줄 아는 깊은 인격의 현장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인물로 만났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시대에 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나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헌신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찬양만 불러도 너무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냥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막 덩실덩실,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 무슨 단인지 모르겠는데 한복을 입고 우리 권사님들 앞에 나와서 이 곡을 할 때면 춤도 한번 추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기뻐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도 기쁘고, 점심때 와서도 기쁘고, 밥이 좀 늦게 됐어도 좀 기다리면서도 옹기종기 또 즐거운 얘기들 하고, 저녁에 와서도 아유 금요기도에 이래 오는 게 아니라 왔으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정말 기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눈 한번 이렇게 하고도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원래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게 우리의 원래의 삶이지요. 또한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기도의 향내가 뿜뿜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기도의 영성이 막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지나치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위로의 영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지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래 옆집 아줌매요, 거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이 툭툭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예수님, 나도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삶 그 자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으나 없으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내 맘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어릴 때도 많이 불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방 제가 감사히 찬송할 때 몇 번 감사한 것 같습니까?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예, 한 9번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분에 한 번씩 감사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게 다행이지, 천만 다행이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만한 게 다행이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찌 이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말씀하기로 총 14가지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화되고 훈련되기를 바라는 것을 나열하고 있지만, 또 우리 14가지를 하면 이 밤이 이것도 언제 깊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한 14가지를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실천하지 못할까봐 일단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는 원래 해야 되는 거고, 그 3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속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잘해야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 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이 인간관계에서 덕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야 내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다고 쉽게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권면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이것들을 듣는 것으로 끝하지 말고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가을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의 추수도 원하시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인간관계 속에 성숙한 인격 훈련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면 교회 한번 가자라는 말만 해도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이 곧 영혼 추수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영적인 추수라고 했고, 굳이 부제를 붙인다면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3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인간관계에서 틀어져 버리면 기쁘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범사에 또한 감사의 감자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영성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자인 것이고 추수할 것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권면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1년에도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지도자가 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하는 방향을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협력하고 조력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야 흔들리지도 않고 불순물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설교의 대가였던 우리 이석기 목사님이 보여주신 리더의 모습을 사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스가 되어서 명령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 외향적인 사람이고 성질이 급하고 또한 조직적이고 주도형 리더십이라서 이게 막 앞에서 빨리 확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영광교회에서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성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묻기도 하고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도하는 것은 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어떤 일을 먼저 함으로써 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단지 가르침에만 수고해서는 안 되며 본으로서 교회의 어떤 일을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때 섬겼던 목사님은 인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도들을 섬기는 노예로 여기고 행동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또한 판단으로 단호해져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이 있고, 또한 리더자도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몸이 지칠 때도 있지만, 몸이 지치는 것보다 영적인 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그 가르침이 허공을 치는 것 같다 싶을 때 참으로 허무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강하게 권면하면 또 삐질까봐 말 못하고, 또 둘러서 말하자니 버릇을 잘 못 들을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라고 도전했습니다. 리더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복된 인간관계의 기초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앞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지지가 없으면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어떠한 부분이 죄가 아닌 이상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력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님이나 직분자들 또한 교사들에게 너무 쉬운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겠고, 또한 멀리 피해서도 안 되겠지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적절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경 하에로 위로는 사랑하고 아래로는 또한 사랑하고 또한 위로는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희 부교육자들도 다들 어리고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너그러이 봐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위아래라는 고리의식을 떠나서, 그래서 보통 손이 사람이나 가풍을 따라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잘 협조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평화롭고 어려움 없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겠나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화목해 나가야 되죠.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저희 아내가 있어서 참 시선 두기가 참 민망하지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내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양보하고 이해하며 도와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제가 먼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하려는 애씀은 수고스럽지만 화목을 만들어가게 되는 좋은 것입니다. 혼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누가나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서로 역할을 분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할 때 비로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를 오든 또한 직장을 가든 누굴 만나든 화목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가정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한 1인자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을 따라서
아니면 모임을 따라서 때로는 내가 속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끌을 수도 있고, 이끌어가는 것이 천성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부자연스럽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약한 것을 보완해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할 때 손을 잡고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화목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목을 해야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화목해야 기도가 나오지, 화목해야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 최종 목적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하려면 또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권면이면서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도 하는 두 번째 권면은 바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오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아시지요?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악하고 부정한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고 공동의 업무가 있으면 서로 분배하여서 잘해 나가야 화목도 하고 한데, 자기의 일관적인 자세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규모 없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들이란 성경에서 풀어서 그 뜻을 말하기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 나태한 자, 그리고 잘 들어보셔요.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놀고 있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채 한가하게 시간을 때우는 사람, 뚜렷한 목적 없이 다루기 힘든 사람, 제멋대로 구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자들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고 힘이 남아 도는데 일정한 벌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좀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종말에 조만간 다가올 거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종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나 하면서 회의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 만사가 의미가 없고 가치 없으면서 부정적이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 이해하고 빼딱하게 해석해서 그 삶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의 말씀과 또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규모 없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한번 곁눈질 해볼까? 좀 천천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본능 속에 조금은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잘 되겠지. 슬그머니 한번 빠져보고 이렇게 하는 조금 규모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종종 우리에게도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상황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5장 좀 앞절입니다. 6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종말뿐만 아니라 종말을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는 신앙의 삶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죠. 우리도 규모 없는 자처럼 때로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절입니다.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도 음악을 틀고 기도가 시작되고 조명이 쫙 까지 이게 어두워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쳐있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도 그냥 마음을 놔버리면 기도하러 왔다가 푹 쉬다가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기서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말은 단순히 수면을 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성령의 이 움직임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눈에 힘을 탁 주고 말씀을 받을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지 이렇게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 마귀의 방패와 같은 거죠. 철갑. 그것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분위기를 흩뜨린 자들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권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보다 더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여 타이르고 훈계하거나 또한 교회 재판에서 당해가 내릴 수 있는 책벌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벌, 그 위엔 견책, 그보다 더 강하게는 정직, 그리고 면직, 수찬정직, 제명, 출교까지도 이렇게 강하게 군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데 규모 없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이런 모든 사람을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조금 교회의 가르침과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다 뜻이 있겠지.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바로 잡을 줄 아는 여러분의 그런 담대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권면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권계라고 했습니다. 권계를 받는 규모가 없는 삶 자세가 아니라 서로 보기만 해도 즐겁고 웃음이 나며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깨어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영혼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살리고 지역사회도 살리고 선교사님들도 살리고 이런 비전을 꿈꾸면서 살리는 교회가 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호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살아나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힘을 주면서 깨어있지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화이팅 합시다. 잘 살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가야 되는데 규모 없이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사람 나와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고변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요. 파이팅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1년 365일을 파이팅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 마치고 우리 백공숙 집사님의 모친상으로 참 문상을 갔었는데 저녁이 늦었는데 식사를 안 하셨지만 힘을 내어서 수저를 들지 못하는 우리 온 장로님 오늘 안 오셔서 다행입니다.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로해지니까 나이가 드니까 제일 먼저 소화력이 안 받쳐주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걸 먹으면 잠을 못 잘 것 같다 하면서 억지로 그 식사의 자리를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팠고 홍어도 저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2접시나 담임 목사님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타까웠습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고 물리적인 인간의 연약함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권면, 오늘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3번째 권면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해 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우리 14절 후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하거나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은 겁이 많거나 소심한 사람, 심약한 사람, 내성적이거나 의지가 약한 분들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사랑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을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나누려는 이런 뭔가 군집된 모습의 그런 형태의 사랑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친속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격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잔치집에는 못 가도 장례식장에는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아서 이 부분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장례가 연속으로 또한 겹쳐서 나면은 각자의 직분이나 형편을 따라서 적절히 분배되어서 봉고차가 한 대는 저쪽 이쪽으로 가서 너무나 덕스럽게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때로는 나도 피곤하지만 인내하며 오래 참을 때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상처받을지 모르고 약해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며 인사합시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힘내세요. 시작.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이런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 장로님도 몇 가지 검사를 2박 3일 동안 받으면서 사실 남자들끼리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기 쉽지 않거든요.
홍장로님도 문을 닫으면서 이제 나가시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환갑이 다 됐어. 아파지는 데가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마지막 책상 앞에 앉아서 일단 저도 모르게 장로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 듣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입에 자주 나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홍자네님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나서 아버지한테도 못 그랬는데 우리 홍자님한테 그랬다는 사실이 갑자기 울컥하게 되네요. 말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입술에 자주 붙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기운을 우리는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영적인 감격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교제가 많이 경험되어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적으로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기를 바라는 추수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영성이 제대로 자리 잡고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연속적으로 기뻐하고 연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닌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인 리더와의 관계가 좋아야 그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화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인도하시는 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모임에서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나도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없고 규모 없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깨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규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방치해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알려주고 권면하면서 권괴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와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나의 복참을 인내하면서 그를 섬길 때 비로소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세 가지의 인간관계가 잘 풀릴 때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어익어가는 이 가을밤에 그 어떤 추수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추수를 잘 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단 나오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오늘 결단하면서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해를 뜬 너희는 모르는가. 그게가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없이 그날에 넘어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매주마다 우리에게 강단에서부터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가며 규모없이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힘이 연약하고 지쳐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화목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기도가 끊이질 않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인간관계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더욱더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관계의 승리함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많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 아름다운 감정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막혔던 인간관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둔했던 입술이 녹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는 소리, 날마다 기도하는 소리, 날마다 감사하는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를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가 많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